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산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절대 권력자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절대 권력자였던 차우셰스쿠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당의 간부였던 차우셰스쿠는 1965년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고 드디어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오릅니다. 집권 초반 국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던 그는 이어서 대통령, 당 서기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의 주요 직무를 역임하여 사실상 국가를 한 손에 쥐고 흔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세 가지 특징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차우셰스쿠는 마음대로 모든 국민들의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전국에 1000여 개의 도청기관을 설치합니다. 정부나 국가 원수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처형을 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게 합니다. 그는 비교적 풍족한 농업국가였던 루마니아에 무리한 공업화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국민들의 식량 부족 현상은 심화됩니다.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된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과 자원, 공산품들을 외국에 수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는 또 자신의 애완견이 병원에서 날뛰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루마니아에서 가장 컸던 이 병원을 강제로 문 닫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의 특징은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우셰스쿠는 북한의 김일성과 상당히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김일성이 행한 개인 숭배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당장 북한의 주체 사상을 루마니아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자신만이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두루 국가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권력 세습을 꾀하고자 합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은 내 취향대로입니다. 차우세스쿠는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씀씀이는 아주 해프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주석궁을 보고 당장 자신의 궁전을 웅장하게 짓도록 지시합니다. 궁전의 방의 수가 1,000개를 넘기고요. 궁전의 내부는 대리석과 금으로 만들었으며 전체 크기는 미국의 펜타곤만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궁전을 짓기 위해서 주변의 집들을 죄다 허물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쫓겨난 주민들의 수가 7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차우세스쿠는 국민의 교통 편의보다 자신의 취향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즐겨 연설하던 공원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없어지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를 되돌려 놓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지하철 공구를 메워버리고 다시 공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향대로 모든 것을 꾸며갔습니다. 자, 그러나 절대 권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일부 시민들이 1989년 12월 17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루마니아 혁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장갑차 부대까지 동원하며 시위대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시위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대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이 집회 도중에 오히려 일부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었고 그는 다시 군대를 동원해 군중들을 유혈 진압시켰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분노한 루마니아 국민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군대마저 시민들의 편에 합세하여 수도와 방송국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위기에 몰린 차우세스쿠는 부인과 함께 헬기를 타고 탈출합니다. 해외 망명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헬기 조종사의 배신으로 탈출 후 불과 3일 만에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차우세스쿠 부부는 잡힌 후 이틀 만에 열린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었고 이 절대 권력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자신이 최고다라고 했고 자신의 취향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세습까지 해줄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북방 셀류큐스 왕조에서 8번째로 왕위에 오른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방 왕조의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에 절대 권력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 또한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헬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에 반하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유대인의 제사법과 성전법을 폐지했습니다.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3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즉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타난 것이 곧 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최고야 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자신이 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화에 자신의 옆 얼굴을 넣고 뒷면에 신의 현현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자신이 제우스 신이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내 취향대로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섬긴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던 강한 신, 즉 제우스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하게 하였습니다. 권력자는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골라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숱한 존재들에게 쉽게 경배하며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절대 권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이제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남방 애굽과 북방 안티오쿠스는 다시 전쟁을 합니다. 남방 왕조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남방 왕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40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넘침같이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즉 안티오쿠스는 많은 살상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입니다. 그 지역에 진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그런데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여러 나라가 그에게 복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복종시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자,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인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를 번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에게도 그러나의 시간이 옵니다. 권세와 영토 확장의 절정에 서 있지만 안티오쿠스의 종말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인 동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문은 바로 반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번민하고 분노한 안티오쿠스는 돌아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 어디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막강했던 힘도 그때는 소용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야, 내 취향대로 주어진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평생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절대 권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권세의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아무리 분노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믿는 자들은 통치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야, 내 취향대로라는 절대 권력자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보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최고야 보다 하나님이 최고야, 내 취향대로 보다 하나님 취향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절대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최고야 보다 하나님이 최고야라는 믿음으로 내 취향대로 보다 하나님 취향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